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평화를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깨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수의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혀를 어떻게 써야 그 혀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한 항상 말씀을 통하여 또 힘을 얻고 그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방문 오신 분 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아칸사에서 같이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우리 김광영 목사님 가족, 지금은 뉴햄시어에서 담임 목회하고 계신데 방문차 잠깐 들리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란 사실은 우리 심명근 집사님과 굉장히 오랫동안 잘 아시는 사이셨는데 모르고 이렇게 오셨다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렇게 소름이 돋았던 그런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hopefully 좋은 말씀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땀이 나네요.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 참고하시면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우리 넷째 주일이지만 온유전도회에서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봉사구역, 21구역, 26구역 꼭 기억하여 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친교 후에는 재직부서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찬양대실에서 모여서 우리 올해 전반부 동안 우리가 진행해온 그러한 사역들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우리 후반부에 할 사역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사역 활성화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보는데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 저기 계시네요. 네, 정광희 집사님 오셨습니다. 정광희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네, 집사님 또한 저를 깜짝 놀래킨 게 새벽기도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우리 가족 우리 전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하고 물론 우리 메릴랜드에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지는 못하지만 당장은 못하지만 나중에 길이 열릴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테네시로 가시게 됐는데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또 지속해서 우리 집사님 가정 위해서 좋은 교회 만나고 또 아이들 또 잘 정착하고 또 좋은 생활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6시 프레션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신 분은 최대한 하워드 하이스쿨이나 우리 옆에 교회에 파킹을 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회 팀 기도회 모임이 6월 27일 금요일 저녁에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8장 말씀. 우리 여름 잠언 주제 설교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 말에 대한 말씀, 주제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뒤에 오는 말을 한번 완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연빛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철질 간다. 낮에 말은 새가 듣고,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맞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속담들을 한국에서 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데 6학년까지 한국에서 6학년까지 다니면서 이 속담들을 다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구글 찾아보지 않고도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것뿐만이 아니라 강조하면서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만큼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말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에 대한 책임감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말이 정말 살릴 수도 있고 또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힘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특별히 우리가 여름 주제인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로 원하는 성도님이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나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다 이렇게 이번에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 말에 대한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잠언은 특별히 경건한 말과 경건하지 않은 말을 이렇게 대조하여서 굉장히 자주 보여줍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주보에도 나오는데요. 이 경건한 말과 불경건한 말에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타내는 본문들이 10장, 12장 쭉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본문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에 대한 잠언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서 이 방대한 주제를 한 번 설교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말과 진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다음에는 이 말과 이 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 혹은 언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고 또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의 영혼이 배가 부르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데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는 영어로는 power인데요. authority. 죽고 사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말로 잠언 12장 18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칼로 찔러서 상처를 내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한 말로 말미암아 약과 같이
치유가 되는 말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정말 이 말 때문에 칼부림을 당한, 이 마음에 이렇게 산산조각난 상처를 입으신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었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한마디의 말로 내가 이렇게 치유하는, 정말 주위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험도 있겠지만, 또 한마디의 선한 말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영원히 소생한 그런 기억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혀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심각성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에 대하여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직설적인 하나와 같은 동일한 그러한 관계로 성립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과 마음, 관계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이미지가 누가복음 6장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말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고쳐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이 좀 걸걸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좀 껄쩍지근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말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입을 고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선한 사람의 마음에는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쌓은 선을 가득 쌓아 놓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선한 사람의 마음에는 선을 가득 쌓았는데 그 선이 입으로 발산이 되고, 또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을 가득 쌓아서 악이 입에서 나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 타임을 갖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좀 줄여야 할 만큼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데 좋은 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은 차를 좋아하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저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차를 이렇게 드리는 것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근데 이게 티백을 보면 작은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티가 들어있는데 그 티가 무엇인지 이 끝에 태그에 이 티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이름이 없는 그런 티백이 있는데 그 티백 안에 무슨 티가 있는지 정확하고 빨리 아는 방법, 뭐 냄새를 맡아보아도 알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압니다.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그 안에 무엇이 담아있는지 다 이렇게 뜨거운 물로 인하여서 다 스며 나오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빠른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게 말하면 그것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절제의 능력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것을 이렇게 숨기는 그러한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그냥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냥 고스란히 다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물이란 그냥 뜨거운 상황인 것이죠. 정말 상황이 편안하면 뭐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나올 일은 없지만 뚜껑이 열릴 만한 뜨거운 상황, 굉장히 열받는 상황, 아니면 굉장히 슬픈 상황, 아니면 굉장히 뭔가 나의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굉장히 어떠한 뜨거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고스란히 밖으로 나타나는데, 표출되는데, 우리의 표정에서도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에서도 나타나지만 가장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들이 새어나게 됩니다. 선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선을 가득 쌓아놓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선한 차가 우러나고, 하지만 악을 마음에 쌓아둔 사람이라면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마다 쓴말이 나올 것입니다. 죽음의 말이 나올 것이며 욕이 나올 것이고 불평이 나올 것이고 비난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잠언 시리즈 가장 첫 번째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 우리가 묵상했지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목숨 다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든지 차가운 물에 들어가든지 우리의 입술에서는 향긋한 열매의 차가 우러나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의 특징.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에 가장 민첩한 그러한 연관이 있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하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창조 목적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유의 능력이 이 언어 구사력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을 보면 그들도 소통을 합니다. 소통 아주 잘합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내고, 뭐 돌고래들도 아주 특별한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뭐 제가 돌고래 소리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돌고래들은 지능이 높아서 자기의 특유의 이름을 상징하는 특유의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면 자기를 부르는구나라는 그런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이 행동으로도, 몸짓이든 손짓이든 그리고 표정들로도 서로 소통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모여서 사는 동물들은 계획도 하고 작전도 짜고, 사냥을 할 때 너는 여기 가고 나는 여기 가서 이렇게 다양한 소통을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는 데는 소통이 가능하지만, 언어가 없이도 소통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깊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서는 이 언어라는 도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은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는 그 고유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창조 목적을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보며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과 인간은 창조 방법부터, 창조의 과정부터 아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을 때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별들이나 우주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창조가 되었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사람 안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 몸 속에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 이 영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불어 넣어 주셨는데, 우리의 언어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언어를 담아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달리 생각한다면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인간 외의 그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이 생겨났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인간의 몸 속에 심어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리고 이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인데요. 시편 19편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가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창조된 목적 또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greatness와 하나님의 goodness, 선하심과 그 능력을 선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창조되었는데, 그 방법이 언어가 없는 그러한 선포였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날과 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그리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은 소통입니다. 소통이지만 언어가 사용되지 않은 소통. 정말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우리는 설명합니다. General Revelation. 정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셔서 그 피조물들이 수동적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 제가 애리조나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 그랜드 캐년, 제가 그랜드 캐년 언급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제가 왜 계속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냥 딱 가면 말문이 탁 막힙니다. 딱 입이 탁 벌어지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뭐 그랜드 캐년 말고도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탁 들듯이, 그리고 인간이 한없이 작음을 탁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동적으로 전하고 있는 일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 계시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그 다음 9절부터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저가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선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방 계시, 정말 하늘을 보고 별을 보았을 때 그래도 그것들이, 창조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근데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인간의 죄됨.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편 19편이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까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특별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일방 계시를 위하여서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특별 계시를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즉 동물이 할 수 없는 말, 우리의 말은 말씀을 담아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구원 역사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나의 말은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우리의 은사이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의 말은 말씀을 위한 것이다. 말과 말씀, 나의 말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죄악되어서 우리의 혀로 생명을 주는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이 거짓말의 아버지가 누구의 별명인지 아십니까? 사단이죠. 사단의 별명이 거짓말의 아버지인데, 이 거짓말의 아버지 사단의 꾀임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거짓으로, 저주로, 증오의 말들로 우리는 생명을 가져오기보다는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 성경 말씀보다 더 뚜렷한 특별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그 말씀이, 로거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창조 때부터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제 다시 창조 목적을 새롭게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그냥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만으로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더러운 입술로 더 이상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그 입술이 이제는 깨끗한 입술이 되어서, 정결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다시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놓으신,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는 우리의 창조된 목적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으로, 마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을 담아내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혀를 사용하여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우리 주보 밑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외우시는 분은,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실 텐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창조된 목적, 그리고 그 창조된 목적을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로 하여금 이 창조된 목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그 목적이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아주 marvelous한, 너무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제자 삼았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삼았다. 왕같은 제사장 삼았다.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와 찬양이 날 수 없다. 한 우물에서 소금물과 정말 우물물이 나올 수 없듯이, 다른 종류의 물이 나올 수 없듯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이 같은 입에서 나올 수 없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힘에,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이 생명을 전하는 입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죽음을 부르는 입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그러한 언어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오로지 우리의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우리의 입으로 담아내어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거룩한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전에서 보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숯불을 내어서 입을 먼저 지져서 그 입을 거룩하게 하였듯이, 정말 우리의 입술이 정말 죽음을 부르는 입이 아닌 생명을 주는 입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마지막 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